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창조의 아버지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에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3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주차냐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차냐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차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무궁한 열심 뽑혀서 만유의 주차냐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차냐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불러서 만유의 주차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차냐 아멘. 교동문 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성령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니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의 기도를 황용익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히 많은 예배가 되어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님, 첫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흡족한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광화를 다지는 교회, 세상을 위한 새로운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목표로 출발하였습니다. 각 부서, 각 선교회가 주님 앞에 맡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직분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요 완성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여도 교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여도 교회와 이웃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기는 코로나를 하루속히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둘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녀서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 무지함을 깨우쳐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 같은 마음은 녹여주시며 우리의 허물진 삶을 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두려워 떠는 심령마다 위로하여 하늘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들어오면 삶에 지친 자들이 삶의 희망이 넘치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아버지 집에 찾아들게 하여 주시고 위로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래로 어린이를 사랑하며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평화로운 질서가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아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좋은 과실을 맺음같이 형통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금년에 다 이루어 주시고 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4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가 해야지 읽으세요. 이따가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고영임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희애 자매님이 특별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구원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살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선교회 중회장님들 그리고 각 회장님들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회 임명식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나오셔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 권사님, 홍원희 권사님. 다음은 김선영 집사님이시니까요. 미리 나와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021년 19호 임명장 성명 홍원희 권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총남성교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0일 새빛교회 안색이 담임 목사. 다음은 김선용 집사님. 다음 우리 송선순 권사님이시니까요. 앞에 나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021년 20호 임명장 성명 김선용 집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청장년 선교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0일 새빛교회 안색이 담임 목사. 제 2021년 21호 임명장 성명 송선순 권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총여선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0일 새빛교회 안색이 담임 목사. 네, 임명하신 분들 위해 우리 한번 박수로 주겠습니다. 이것으로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 그 선교회는 우리 사무실에서 임명장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 것 상황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와서 자기의 직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시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주현절 제1주가 됩니다. 주현절 제1주. 주현절이란 말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늘은 주현절이기도 하지만 세례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주일이 오늘 있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세례주일입니다. 오늘 세례를 베푸는데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절기가 남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주현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현절은 무엇일까요? 주현절은 예수님의 신성, 소위 말하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신성이 최초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를 각각의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이런 명칭으로 불리면서 행하여져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님 공현 대축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날을. 그리고 개신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주현절. 그리고 성공회는 공현절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삼일체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이 국제적으로 보나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나 매우 중요한 그러한 주일을 의미해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추구해가는 의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주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현일은 언제냐? 주현일은 1월 6일이 주현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그날이 주현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이죠. 주현절에는 절기색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절기색은 바로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는 매우 의미 있고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흠없는 순결, 그리고 거룩함, 완전함, 위엄, 영광, 그리고 즐거움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흰색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단을 장식할 때에 이 절기의 색을 중심으로 해서 강단을 전함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이고 그리고 메시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 초기 교회에서는 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콘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터부시하게 되었는데 이콘은 그야말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강단에 있는 십자가 저것도 이콘이에요. 저것도 우리가 상징이지 저걸 가지고 우리가 경배를 하거나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뭐 절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건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상징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것이 지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여러분이 십자가를 뭐 가지고 다니면 사고를 안 나고 자동차에 붙이면 뭐 사고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늘 여러분의 가까이 두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늘 가까이 있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일상의 삶에 가면 뭐 신실하게 교회에 계속 와서 새벽기도도 하고 예배 각종 예배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은 일상에 빠져서 살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의 흰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신성의 색이라고 부릅니다. 신성의 색.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색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흠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소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소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표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전까지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후에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 엄청난 영광, 이 엄청난 기쁨,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축하하는 절기가 뭐냐? 그게 바로 주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례주일로 지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은 전생에 걸쳐 자신을 위해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가 지니는 회개의 완전성을 나타내고자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 지방과 수도인 예루살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례가 지니는 특징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유대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까? 그들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례가 기독교 예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르심에 따른 순종의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 안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자연의 변화
또 내 심리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믿은 증거들이에요. 이 증거들을 나타내는 게 뭐냐?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의식적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물질이 동원되게 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것은 거룩한 존재로서의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룩함의 표현이 뭐냐?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 그러므로 매우 용기가 필요하겠죠. 증언에 따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 성스러운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세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이 문법적으로 아니면 이 내용의 의미들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 이렇게 불러요. 밥티조. 이 말은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잠기다. 물속에 잠기는 거죠. 이걸 이제 소위 침례라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것을 그대로 이제 따라 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물로 씻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로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뿌린다, 그리고 부어준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붓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세례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리의 백성이 쇄도하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전신에 충만하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한 하나님의 기운과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지키느냐? 거기에 본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족속이에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 그들에게 베푸는 세례 의식은 바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자, 이런 예수님의 세례, 이 세례를 통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그것은 준비를, 공생애를 향한 준비를 의미해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해야 될 그러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장 15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거부하는 세례 요한에게, 경계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 예식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 함께 동역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선교회장님들을 임명했습니다만, 이제 선교회장님뿐만 아니죠. 우리 구역장, 속장도 아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이 잘 이제 조직되지 않아서 우리 선교회장님도 늦어졌고 또 우리 구역장이나 속장님들도 늦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임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결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명을 받는 것이죠. 주의 일에 우리가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이 복수의 개념처럼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깊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청중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는데, 첫째는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이 세례가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정하고 깨끗이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길을 만드는 그러한 일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받는 자는 세례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된 존재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회개받았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에 대한 결심의 실행이 회개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결심합니다. 세례를 받겠다는 결심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것을 결심하죠.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중의 일원에 들어오지만 동시에 그는 회개를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를 씻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완전함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늘상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만 지나간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례를 통하여 완전한 회개된 자로서의 정결함을 갖게 되고 거룩한 존재로 세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마가가 그 세례를 규정합니다. 소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오실 자의 결정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오실 자, 즉 메시아의 결정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드러내시죠. 나타내시죠.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사역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었어요.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씻는다는 의식과 그리고 형식을 갖추게 돼요. 소위 상징적인 표현이죠.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소위 말하면. 그것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종종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많이 들었죠. 불세례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뜨거워지고 말이죠. 흥분하고 막 이런 거. 불세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예수님의 영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뭘 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영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요. 예수님이 전해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권위적인 그들의 앞에 가서도 베드로가 떨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이거 베드로가 강심장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이끄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놀라잖아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철학과 법전을 그들이 다 읽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70명이 앉아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떨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말씀을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그때 주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죠. 근데 성령을 거절해요. 그러면 뭐가 주어질까요? 불이 그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과 불세례가 암시하는 아주 완고한 자들에 대한 멸망, 그리고 참회하는 자들에 대한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과 불세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8절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축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결과와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 속에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신약의 성도가 구원받는 표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양심이 발휘되게 되느냐 하면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동원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간구하는 바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왜?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세례가 뭐냐? 구원의 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자로 구원에 대해서 이미 인침을 얻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혼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구원파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와서 구원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느냐고 묻지요. 자, 여러분에게 구원의 표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대답할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물쭈물하면 그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로서 지금 외적인 물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물세례,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세례가 왜 필요하냐? 그 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이죠. 누리기 때문이죠.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았어도 만약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하여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은혜의 언약의 예식이죠.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약속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눈에 보이는 행위로 표시된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세례는 영적 진리와 신앙 고백의 외적 형식이 결합되어 일치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것이 함께 합쳐짐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는 일치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아까 물속에 잠긴다 그랬죠. 이 잠기는 것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치는 표시입니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증거죠. 너는 제자야. 오늘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선교회 회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거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제자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자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라고 또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헷갈리죠. 그러나 이것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에 대한 그러한 세례, 이것에 대한 세례 요한과의 세례를 분리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정과 육이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본질이 십자가의 죽음과 직결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합당하게 여기신 것은 고난의 종으로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결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그것을 믿는 그러한 행위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례 받을 수가 없죠. 이때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여받게 되죠.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병과 빌라도와 이런 사람들에게 야 니들이 이제 너희들 큰일 났어, 엄포를 놓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혼내주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안 해도 돼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무덤 속에 들어가야만 했는가? 왜 다시 부활하는가? 이것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왜 의로워야 돼요? 의인이어야만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결하게 합니다. 세례는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법률적이고 소위 율법적이고 객관적인 칭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화되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과제입니다. 세례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욕망과 욕심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의로 이끄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의 성결함은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은 50% 정도밖에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이 잡아야.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든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든지 내 모든 것을 나눠준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영심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만.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한 칭의라고 하는 이 의로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세례와 함께 다시 부활을 하는 일들을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보면 세례의 형식을 여러분이 잘 보면 이 의미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공포를 하겠죠. 공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회중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세례 주례자가 회중들을 다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답을 하잖아요. 이 문답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이 세례자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을 여러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멘 하죠. 우리가.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자,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이제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세례받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이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뭐 기관 이런 데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취직을 할 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딱 하나 있죠. 다른 서류가. 그것은 바로 세례 증명서입니다. 세례 확인서를 받죠. 신학대학 갈 때도 세례 확인서를 받아요. 자, 이런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우리와 연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누구든지 교회 일을 아무리 세상에 재능이 뛰어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사다가 앉혀놓는다고 해서 교회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세례 받은 자야만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다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는 행위. 그래서 세례는 강력한 회개의 명령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동반하고 있어요. 강력한 회개의 명령. 이것이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것이 세례였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흔들지 못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실 생명과 죄에 대한 심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부활되고 구원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주의를 맞아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이 시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언약이 저들의 생업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며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나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가 정신이 영혼이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평안하고 화목하게 해주시사 부모 형제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 또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빛교회 자녀들을 위한 세겹줄 기도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1주가 되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세례의 주일입니다. 기절이 있는 성도들께서는 비대면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까지가 지금 경계인데요. 이 원인이 제가 공문을 구청에서 온 공문을 받아보고 알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상주에서 열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2천 몇 명인데 이게 검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제2의 신천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항상 만들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물론 엄밀하게 구분하면 우리 정통교회와는 다른 곳이죠. 거기는 여러분에게 좀 지식을 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거기는 이제 선교단체인데 이거 이제 열방을 선교하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요즘에 이제 한글로 쓰지 않고 영문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아주 헷갈려요. 잘못하면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가수처럼 BTS가 아니고 BTJ예요. 거기는 그 단체는 BTJ. 그런데 여기는 이제 왜 위험하냐면 극단적인 것을 가르쳐요. 선교를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근본주의고 원리주의자. 우리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있잖아요.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폭탄 조끼 입고 자살하고 이러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교를 주장하면서 이슬람, 불교권 이런 데 가서 선교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때 선교적 목표가.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야지 복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물리적인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좀 안타깝지만 얼마 전부터 광화문에서 여러분 집회를 할 때 이스라엘기가 등장하고 그러죠.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신천지는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요 교회에 아주 열렬한 신자들이 거기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불상을 자르고 불 지르고 저래다가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일들이 왜 생기느냐? 그런 것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만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오늘도 우리 구청에서 왔다 갔어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잘하고 세례를 받고 말이죠, 의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어요. 영웅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영웅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신이 돼버려요, 여러분. 맹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회 회장 임명식을 했고요. 예배 변화에 따른 담당자들께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헌금 계좌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287장 부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무리들 가운데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고자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